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1장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이 자기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주 그렇게 표현했는데 다시 한번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헌금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 어려운 형편에 좀 보태주어서 감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은 이 헌금에 들어있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차원을 아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너무나 힘들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정말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요할 때도 자족하는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배웠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비결을 좀 알고 우리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굴곡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이 자족의 뜻이 뭔지를 알아보고 자족하는 그래서 정말 기쁨에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크게가 메갈로스 그냥 큰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아주 격렬하게 강한 나는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너희가 나에게 헌금을 해 주려고 생각만 해왔다가 드디어 싹이 나니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와가지고 헌금을 해 주니 이번에 나에게 헌금해 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지금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내가 뭐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헌금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온라인으로 1초 만에 돈이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은행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돈을 들고 가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에베소 감옥에 있다라는 썰도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가려면은 걸어서 육로로 가면 1800km 그러니까 한 40일에서 50일 걸리는 거리예요. 계속 가기만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해상으로 바다로 간다고 하더라도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그때 때강도가 덕실덕실했습니다. 내가 돈을 들고 가다가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돈을 벌써 준비하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헌금을 들고 그 먼 길까지 걸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건 모험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는 길에 풍토병이 걸렸는지 이 2장에 보면은 죽을 뻔했답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도가 바울의 옥바라지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성도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도가 생명을 걸고 그 먼 거리까지 나에게 헌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너무 메갈로스 기쁘다 하니까 그것만 딱 보았을 때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기로는 바울이 궁핍하다가 쓸 돈을 보내주었으니까 이렇게 감사하는가 보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 줬으니까 감사하다라고 오해를 할까봐 바울이 나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아주 장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공피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영치금이 필요하다, 돈이 다 필요할 때 보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나는 궁핍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감사를 표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헌금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지금 내 필요한 거 채워주니까 그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돈 때문에 감사하다는 게 아니야. 얼마나 너희들에게 그게 영적으로 축복인지를 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드리고, 그래서 이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죠. 이 자족이라는 것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제 한자 보면은 스스로 자자에 발족자잖아요. 그러니까 self-sufficient, 스스로 만족한다 이거잖아요. 이 자족은 당시 로마 그리스에 아주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의 학파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던 것이 자족입니다. 그러면 스토아 학파의 그 주장은 금욕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평정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고 그들이 노력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그러므로 스토아 학파의 자족 방법을 찾아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을 줄이라. 자,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너무 행복해. 어떤 사람은 10억을 가졌는데도 모자라 나 100억이 필요해, 1000억이 필요해, 늘 불만이야. 그래서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 보니까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욕망을 줄여라, 욕망을 죽이라, 이렇게 그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정을 죽이라.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평정을 잃는가? 좋아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말살시키라,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에 마음을 쓰지 마라.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팔이 부러졌어, 그러면은 내가 평정을 잃게 되니까 다리 부러진 일에, 팔 부러진 일에 신경을 꺼, 이거예요. 신경을 탁 끄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목석 같은 인간이 되라는 거죠. 인본적인 방법입니다.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이번에 보면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완전히 불교의 수행 방법과 똑같구나. 불교의 수행 방법이 어떠합니까? 내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수도, 불도를 닦아가지고 욕망과 감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에서 자유케 된 최고의 경지를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 입문하면은 용맹정진합니다. 저도 용맹정진을 했던 사람이에요. 33세까지. 용맹정진을 어떻게 하는가? 밤새 1080회를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간세 모설 하면서 계속 부처앞에서 1080회를 하다 보면 나중에 다리에 완전히 근육이 통이 생기고 어마어마하게 몸이 안 좋은 거죠. 그걸 1080회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부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또 참선 수도를 하는 거예요. 화두에 집중을 하는 거죠. 또 연불 삼매경 계속 연불을 하면서 내 잡념과 감정과 내 욕구를 죽이고 한 곳에 집중하는 훈련이죠. 이거를 제가 33세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종교의 영역이에요. 모든 종교에 이런 수행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혼의 방법입니다. 그런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욕구는요, 죽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였다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계속 사람의 방법으로
이런 감정을 죽이는 거죠. 기독교에서도 이 욕망과 감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수행성처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가 악한가요, 선한가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스토아학파는 인간의 욕구는 다 악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욕구는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타락인가요? 욕구를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내 야망,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구를 쓰는 순간 그게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 야망을 채우고자 세상의 부귀, 영화, 출세를 향하여 달려가는 내 이 야망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 욕구를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가지고 방향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과의 연합하는데 그 욕구를 사용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욕구의 방향을 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이 트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그 특심을 가지고 방향을 바꾸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얻고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데 욕구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약시대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를 주시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타락이란 뭐예요? 이 희로애락,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노하는 이 감정을 나만을 위해 쓰니까 문제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은 어디가 아파요? 누가 나를 조금만 해치면은 그냥 미워하고 분노하고, 누가 나를 조금 잘해주면은 그냥 기뻐하고, 이 감정이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감정을 죽이고 억누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슬퍼한 일에 나도 미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아름다운 감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내 인생 처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뭐요? 감정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은, 이 당시의 스토아 학파들이 이 자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자족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자족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욕망을 죽이고 감정을 죽여서 수도와 수양을 통해서 자족을 이룬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식으로 갔을까? 자, 우리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배웠다가 미에오인데, 이 미에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신비 종교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입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난과 궁핍과 부요와 풍부라는 이 과정을 쭉 취하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기쁨, 참 만족을 얻다 보니까 기가 막힌 궁핍적인 상황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을 누리게 되었고,
어떠한 풍부 가운데서도 내가 그 풍부 때문에 방탕하거나 교만하거나 허세 부리지 않고 계속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세상과 간음하지 맙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우리가 물리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삽시다. 이게 다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다 좋은 말인데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지 않고,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결단과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스토아과처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생기죠? 자기 의의가 생겨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목사를 향하여 계속 판단, 비판, 정죄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계속 정죄가 나갑니다. 왜? 자기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보통 사람이에요. 대부분 작심삼일이에요. 수도성처럼 강한 의지와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자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비결은 예수 안에서 풍부에도 취하고 궁핍에도 취했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라.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참 기쁨과 만족을 흘러보내 주셔서 내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다. 시험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누렸을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은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자,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던 이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 안에는 어떤 가능성도 어떤 선함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처절한 좌절과 절망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제 모습은요, 저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의지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그래서 나 스스로 내 모습을 보고 자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나를 보고 자족하는 게 아니야. 나에 대한 처절한 좌절과 절망과 더 이상 내 안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완전한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1단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최초의 1단계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똑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 지금 같으면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내 육체를 신뢰할 수 없다. 생명의 빛을 받고 나니까 내 안에는 똥덩어리밖에 없다. 죄장아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디모데전서 보면, 나는 죄인 중에,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기 직전에 쓴 글이에요. 최고의 영성의 고지에 올라갔을 때예요. 올라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나는 처절한 죄인이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은, 이사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 입으로 온갖 더러운 저주의 소리를 내뱉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나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느끼는 게 처절한 자기에 대한 파산선고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만나니까 뭐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뭐예요? 떠나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은 생과 사가 무의미해집니다. 우리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정말 생이나 사나 동전 한 입이네. 조금 빨리 가고 늦고 가고지 그게 별 의미가 없어. 세상에서 그렇게 출세 부귀영화 누리려고 목숨 걸고 살지만 정말 영광의 빛을 보게 되면은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걸 느끼시죠, 여러분? 성도는 이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2단계가 뭐죠? 자, 시작. 나의 모습을 보고 나면은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구나. 옛날에 제가 조금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제 안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나온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 단계를 거치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비춰주는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르도 눈물이 그치지 않은 거예요. 이 나 같은 죄인을 보혈로 살려주셨다니. 그래야 이제부터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뭐예요? 예수를 아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3장 7절 빌립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영광의 빛 앞에서 나는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자 이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가리기 위하여 그렇게 추구하던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출세가 배설물로 여겨지니까 그것을 버리게 되었고, 그게 빌립보서 계속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내용이 뭔지 버리게 되었고, 버리게 되고 나니까 이제 가야 할 길이 예수 한 분밖에 없네. 예수가 없이는 나는 도저히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는 예수 한 사람 얻는 것에 목표를 걸고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뭐다? 믿음 생활이다. 이게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1단계를 거쳐서 어디로 가라? 2단계를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한 분만을 향해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주셔서 자족하게 하셨다. 이것이 자족이다.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내 감정을 죽이고 8년간 면벽 수도하면서 백골간을 가지고 간법으로 이런 게 아니고 의지가 약해도 좋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습을 비춰주니까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은혜,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십니까? 나 좀 알아라.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지혜롭고 이 하나님을 네가 알면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아는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호세아잖아요. 호세아가 왜 이렇게 여호와를 알라라고 절규하면서 외치고 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렀어요. 호세아야, 너 저기 없는한 여자 있지, 방탕하고 아무 남자나 잠자는 여자 있지, 그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라. 그래서 아기를 3명이나 낳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좀 이제 남편한테 좀 순종하고 집안을 지켜야지, 여자가 재버릇 못 버려가지고 또 가출해가지고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살림을 살고 있네.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 여자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요. 이 남자한테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고멜, 이 없는 여자와의 모습이다. 자, 그럼에도 나는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따라가고 아수르를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호세아야, 너 고멜을 사랑했지. 내가 이 사랑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 염려를 사랑하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단다. 그러나 징계가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래서 이 호세아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막 패턴이 똑같아요. 나 죽여버릴 만큼 그냥 징계 내릴 거야. 그러고 바로 그 다음에 그런데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불듯 일어난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것밖에 없어.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알자가 뭐다? 야다. 그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나도 주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그분께 반응하여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게 영생. 이 기가 막힌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에 반응해야죠. 바울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환경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처절한 절망과 좌절을 겪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더 알기 위하여 주님께 달려갔더니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취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교인들 집집마다 가면 이 말씀 다 써붙여 놨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기 때문에 구해라 주실 것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이번에 내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나 빼기 좋아. 그래서 내가 구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앞에 말씀을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하더라도 비천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죄짓거나 염려하지 않고 어떠한 풍부 가운데서도 내가 그 풍부 때문에 방탕하거나 교만하거나 허세 부리지 않고 계속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부의 시험이 어려울까? 궁핍할때의 시험이 어려울까요? 주님 앞에서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날마다 생사의 갈림길을 달리는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었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도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안에 말로 달 수 없는 만족과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30대 후반에 LG를 나와가지고 사업한다시고 했다가 완전히 3억 5천만 원, 그 당시 3억 5천이면은 한 30년 전이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채를 쥐고 난 다음에 살고 있는 집을 다 청산해서 빚잔치를 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은 비워줘야 되고 길바닥에 나갈 상황이에요. 아니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LG에서 빵빵하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풍파가 심한지. 자, 그런데 우리 여의도 서무흥계 구역장님 한 분이 100만을 빌려줘요. 100만 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방 얻으라고. 그 방 얻었는데 단칸방이에요. 바로 방 앞에 조그만 설거지하는 부엌 하나 달려있고 대림동 철거촌 그런 집에서 제가 혼자서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눈물의 빵을 먹었거든요. 겨울인데 그 1995년도의 겨울이 왜 그렇게 추웠는지. 그런데 보일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제 인생 살아오면서 그때만큼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밤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위로하시고요. 내가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저는 원망, 불평, 입에서 그냥 막 진짜 저주가 나올 만큼 마음이 상했는데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통곡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생 가운데 풍부할 때가 아니라 가장 궁핍할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나고 너무 큰 은혜 체험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니까 음욕이 올라와 가지고 간음과 살인 저지르게 되고 한평생 징계 예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식 부자 되고 출세 되게 해주세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진짜 저의 소원이에요. 궁핍할 때보다 부유할 때가 훨씬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신명기 6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8장에도 2번 나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고 싶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풍성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근데 이 인간이라는 게 풍성해지면은 꼭 하나님을 잊어버려. 여호와가 어디 있어? 돈 더 벌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방탕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어려움을 주시고 궁핍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한다면 아직 멀은 사람이에요. 캄캄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다음 주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살 것을 다 채우시리라. 안 좋을까봐 막 달라고 하는 사람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다 주시고 넘치게 주신다. 왜?
흘러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한 실상이 폭로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자가 더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고 내 목표가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해배치 전원교회 교인들의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에 출세 성공 영광을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선교 사업에 주의 뜻에 쓰기를 원하는 통로로 주기 위함이지 내 잘 먹고 잘 살아가 주는 것이 아니온데, 아버지,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자족하게 하시고, 어떤 풍부 가운데서도 그 풍부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안에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으로 자족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